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라반을 향한 야곱의 항변과 또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은 내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이 얽혀 있는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 마침표가 찍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에게 도망쳐 온 이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의 세월이 어땠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보낸 시간들이 아니라
속임과 착취가 가득했고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20년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얽혀버린 두 사람의 관계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얽혀버린 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뒤를 누가 추격합니까? 삼촌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그렇게 야곱을 쫓아와 자신의 우상 드라빔을 내놓으라며 야곱의 소유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한 그때에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야곱의 억울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항변, 야곱의 억울함을 통해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보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노하여 책망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현재 야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억울함 정도의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쌓여왔던 야곱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서운함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불같이 진노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며 뭐라고 항변하고 있습니까? 먼저 38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삼촌의 양과 염소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야곱이 최선을 다해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의 소유인 가축을 야곱 자신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삼촌의 재산을 귀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입니까? 3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아멘. 39절 말씀은 뭔가 야곱이 잘못해서 야곱이 가축을 잘 못 돌봤으니까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짐승에게 양이 잡혀 먹거나 또는 짐승이 양을 물어가거나 했을 때 그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짐승에게 물려죽거나 짐승이 물어갔을 경우에 야곱이 굳이 삼촌 라반에게 변상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그 라반의 말에 야곱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을 만큼 욕심이 많고 불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에 기록된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가족까지도 속이던 야곱이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순종하는
성실함을 보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까지도 속여 빼앗던 야곱이 억울함과 부당함 속에서도 끝까지 성실함을 보이는 자로 변화된 이유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 자신은 사람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야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수고를 세상은 이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야곱에게 나타나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고를 보상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 또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적인 기준을 세우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의 항변 앞에 라반의 기세가 조금 꺾이게 됩니다. 기세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43절에서 라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라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을 통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라반 또한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라반을 보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5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라반을 보며 야곱은 라반과 함께 기둥과 돌무더기를 쌓아 미스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영역에 넘어오지도 말고 넘어가지도 말자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선을 그은 것입니다. 더 이상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지 않겠다는 선, 그러한 라반에게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 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안 맞으니 관계를 끊어버리자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야곱과 라반 사이에 화평이 무너지지 않도록
선을 그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그 상황과 관계 앞에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칼로 물을 자르듯 상황을 끝내버리거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과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선을 지켜내고 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야곱이 라반을 벗어나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과 영적인 기준을 세우고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부당함 속에서도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 삼촌 라반과 자신 사이에 영적인 선을 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부당함 속에서도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갔기 때문이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라반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던 것, 선을 그을 수 있었던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맡겨진 일에 헌신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하여 영적인 기준을 세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 앞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준과 영적인 선을 긋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맡겨진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준을 세우며 영적인 선을 그을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배려하며 만나는 이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야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